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로 3장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로 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지만 1장 말씀부터 5장에 이르까지 계속해서 사귐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의 한 지체들과 더불어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면은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 저자 요한 사도가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대폭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오늘날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장래에 당하게 될 어떤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재림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모습을 어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것을 하나 꼽자면 옛날 우리 이야기 속에 들려왔던 그 암행어사의 모습을 한번 영상시켜 볼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에 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암행어사는 부패한 탐관오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린처럼 허루한 이 행세를 하고 관청에 드나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혈세를 가지고 날마다 술잔치를 벌이는 이 탐관오리 앞에서 이 저들의 불의를 이렇게 빗대어서 풍자하는 시조를 읊기도 하죠. 그러나 부패한 탐관오리는 한낱 거린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린을 마음껏 조롱하고 욕질하고 매질하고 관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거린처럼 등장했던 이 암행어사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또 말끔한 관복을 입고서 관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하사한 마패를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한 소리를 내뱉으면 탐관오리는 꼬리를 물고 도망을 가고 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발뺌합니다. 하지만 그는 암행어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지난날 자신이 내쳤던 이 거린의 얼굴이 이 암행어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탐관오리는 자신의 불의가 다 노출되었고 낱낱이 이 암행어사에게 적발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게 되죠. 이러한 암행어사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옛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차 정의로운 최후의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이 세상에 출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탐관오리 곧 그분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죄악을 친히 목격하시고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심판관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은 탐관오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시어 친히 우리의 죄악을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니 어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같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얻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2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을 사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바로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날 심판대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주님을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거처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한 식구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조롱을 하고 미움을 표출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 안에 거했던 이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주님의 최종적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들을 읽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본문 3장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하여서 이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말씀 이후로 쭉 계속하여 이 사랑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본성은 또 우리의 과거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우리는 거하였고 그리스도께 전혀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거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증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같이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한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무관하며 그저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그분의 아들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동일합니다. 혼인잔치 비유 속에서 임금은 저작거리에 나뒹구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들의 신분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궁전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저들로 자기 아들과 더불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때 이 기쁨은 원래라면 오직 왕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의 임금은 다른 조건을 결코 따지지 않고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혼인잔치의 기쁨을 아들과 함께 누리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들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식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기꺼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십니다. 즉 아들은 새 언약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안으로 부름받은, 초청받은 모든 자들을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식구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집, 우리의 새로운 집 안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제 가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하여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칭호와 신분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지속적인 죄와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의심을 항상 내뱉게 됩니다. 옛적 말에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죠.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닮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보이는 모습만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제 스스로 부끄럽고 또 민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보다 도리어 수치를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은 법을 시인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운전대를 잡기만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앞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거나 또 뒷차가 깜빡이 없이 끼어들면 거의 예외 없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욱하는 심정에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화가 하루 종일 가라앉지 않고 계속 머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 못나 보이고 또 민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비참한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 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늘 그렇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런 식으로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을 내뱉는 성도님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태도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조건을 달알고 또 신앙생활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믿음과 삶에 무엇을 더 보충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만이 섞이고 또 항상 우리가 불평하며 또 불안정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사랑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얻게 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단지 과거나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광은 우리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얻게 될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오늘날의 현실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이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을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볼 때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동일한 자가 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를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파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과 신분,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것처럼 정말로 놀랍고 파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한 이 영광이 끝날에 이를 때 어떻게 완성될지를 이처럼 놀랍고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평생 거린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왕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왕의 부르심 하에서 그는 이제 왕족이 됩니다. 또한 이보다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하자면 작고 작은 벌레 하나가 어느 한순간 만물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 곁에 앉게 됩니다. 도저히 그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닌 우리가 이제 그 놀랍고 파격적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처럼 놀라운 영광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공상만화가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이란 것은 언제나 제한되고 왜곡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실 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욱 놀랍고 파격적인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놀라운 특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찬송이요 삼위 하나님께 드릴 성령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은혜를 쉽게 이해하지도 또 깊이 실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 머물 뿐입니다. 시종일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질 못하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위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땅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자녀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 영광 안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얻게 될, 아니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이 영광에 관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지 이 순간에,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은 결코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현재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란 것은 결코 장래의 영광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광은 미래에서 현재로 침투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개혁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얻을 이 영광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영광이 실질적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영광을 끝까지 붙들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성화의 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은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룩의 길, 달리 말씀드리면 성화의 길은 도대체 어떤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성화의 길이란 것을 먼 장래의 일로 국한시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것이 결코 장래의 일, 미래의 일에 국한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순전히 현재의 일입니다. 곧 성화의 길이란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이며 놀라운 은혜의 변화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순전히 자기 노력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계속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우리 성화의 길을 결정적으로 일궈 갑니다.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전혀 행복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많은 규칙과 너무 많은 규율 때문에
자신을 얽어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성화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늘 죄책감 속에 사로잡힙니다. 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이란 것은 결코 해야 한다라는 이 규칙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해야 한다라는 준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는 길은 결코 우리의 해야 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화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주를 향하여 품은 소망을 통하여서 서서히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성화의 길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길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태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이 너희를 향해서 무슨 꾀를 부릴지라도 너희는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쳐라, 노를 버리라.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너무 수동적인 우리 신앙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속에는 우리가 꼭 견지해야 할 성화의 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법도 잊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문화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오전 말씀과 같이 우린 너무도 떠들썩하고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왕이면 웅장하고 멋지게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도 세련돼야 되고 악기도 풍성해야 하고 신앙생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열매가 없으면 급히 다른 길을 쫓아다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빨리빨리 땅을 차지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급히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의 익숙한 습관화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단지 그냥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무슨 꾀를 부리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의 태도, 이 수동적인 태도는 끝에 가면 결국에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저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다르게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곧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동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죠. 자신들이 품었던 소망대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 본문을 표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식 평행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식 평행법이란 것은 두 개의 다른 내용이 서로 똑같은 내용을 담아낸 것인데요. 이 히브리식 평행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비교되는 본래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여호와를, 그분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소망하다, 그 소망 가지고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힘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땅을 얻게 한다.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주체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이 소망 그 자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개척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또 우리 삶을 개척해 간다는 사고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여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며 소망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성화의 길은 저 멀리 있고 또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성화의 길은 소망이 가득한 길입니다. 오직 성화의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길은 소망으로 가득한 참 믿음의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천상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성화의 길 앞에서 너무도 이 길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또 덧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 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란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형상, 똑같은 신분, 똑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이 너무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이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되기까지 우리 자신을 늘 깨끗이 하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낙담하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여러 문제거리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앙망함으로써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소망 가운데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이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사귐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